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지난번 주님의 기도 첫 부분에 이어서 둘째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묵상하며 또 우리가 삶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번 앞에서 우리는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복음화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요, 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불려지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오복음이 전해주는 7가지 청원을 담고 있는 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관련된 3가지 청원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청원,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우리의 청원을, 우리의 이웃사랑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느님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식이겠죠. 근데 이 양식에는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있겠고 또한 영적인 양식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십사라고 우리는 청합니다. 오늘은 곧 매일입니다. 즉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청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또는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양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만의, 우리 자신의 가족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나자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마태오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최후 심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복음 6장 37절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즉, 매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죠. 매일의 이 양식에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포함되겠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배고른, 헐벗고 병에 지치고 소외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양식은 바로 주님의 말씀,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거행하는 말씀과 성찬의 전례, 바로 미사 안에서 우리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바로 그러한 전례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체험하고 실천하려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는 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매우 초라해지고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갈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육적 영적 양식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시기를 우리는 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양식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봉헌, 그러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 인간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탈이나 위반, 실수, 불법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한다는 것은 바로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봉헌의 마음, 결단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가거나 또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용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러한 죄에 대한 기여 갚음도 필요하다는 것이 포함되는 일이지요. 주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7이라고 하는 말은 늘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두 문장이 하오니라는 표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청하듯이 일용할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스데파노는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로 스데파노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또 동료 인간들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부족한 삶, 죄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이신 그 하느님께 희망과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씀입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욱 깊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으로 내모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를 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처럼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모습을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한없는 용서와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유혹에서의 보호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 기도를 바칠 때마다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진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를 유혹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바로 하느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가리게 하는 유혹이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하는 우리의 응답, 우리의 선택이 놓여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각자가 유혹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고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혹 사건이 바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건이고 또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라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한 것, 소담스러운 것, 슬기롭게 해줄 것 같은 이러한 유혹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말씀과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셨기에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유혹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합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과 말씀까지도 남용하려는 유혹도 빠질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삶에 대한 유혹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혹들에 맞서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향해 하느님과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이겠죠.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만큼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전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경과 교회 가르침, 성인들의 행적, 하느님 백성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느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앞에서 우리가 청한 두 가지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청원과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청하며 유혹을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니다. 요한의 셋째 편지는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악에서 구해지기를 청합니다. 악은 선 자체이신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하느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은 이래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런 악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미움, 불화, 증오, 폭력, 전쟁, 기아, 죽음의 문화, 창조 질서의 파괴 등과 같은 모든 악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청해야겠습니다. 구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악에서의 구원을 청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 첫 부분과 마지막 두 번째 부분이 서로 하나인 기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유혹과 죄와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해야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악에서도 우리가 구해지기를 청해야 하고 또 멀리해야겠지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구해 주시기를 청해야겠습니다. 사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가치관 또는 관계 등을 통해서 엄청난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언제나 악을 멀리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해야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청원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뿐 아니라 바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도 바쳐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물론 다른 기도를 마치면서도 아멘이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방금 말한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앞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 한 청원마다 우리는 맨 끝에 아멘이라고 붙이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성 요한 크리스토모는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해설합니다. 우리는 여기 땅에서도 이미 하늘의 주민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늘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을 하늘로 만들고 여기서 이미 저 위에 있는 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듯이 모든 것을 그렇게 실행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하며 그런 지향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해설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또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선을 이루는 일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이죠.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매번 바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바친다면 좀 더 풍요로운 기도, 또 풍요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침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